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착공 감사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소리내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및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시간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쉽지 않은 인생살이 속에서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착공 감사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참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시공사를 선점하고 또 지난주에 그 시공사와 여러 가지 좋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아시다시피 어제 현장에서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벅차고 또 자꾸 이렇게 저보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요즘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울컥울컥해요. 어제도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걱정됐어요. 왜냐면 요즘 장마잖아요.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어제는 비가 오지 않고 좋은 일기 가운데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광고 드린 대로 당회원들하고 시공사 관계자분들하고만 현장에서 약소하게 착공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좀 꼭 와보시고 싶어 하셔서 찾아오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서 끝나고 기념품, 시공사에서 준비한 기념품도 주변에 나눠주시고 참으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비록 현장에서 착공 예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착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15년간 우리가 하루같이 기도해 오던 날이 바로 이날 아닙니까? 이 기쁨을 나누려고 현장은 아니지만 착공 감사 예배를 임시 예배 처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어제 우리가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오늘 성도님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앞에 요 앞에 불을 좀 앞에 불만 좀 보여주시고, 요 앞에 당회원들과 우리 시공사 관계자분들,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가 이제 시공사로 선정한 믿음건설 대표이사이십니다. 이은창 대표이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하얀색 몸집 좋으신 분이 현장 소장님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현장 소장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네. 저한테 여기 이제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또 한 분의 이사님이 계신데 그 이사님께서 현장 소장님을 선택하시면서 현장 소장님이 아주 좋으신 분을 엄선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본인의 교회를 짓듯이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하는 각오로 저희 교회 예배에 앞으로 출석하실 계획이시라고 하셔서 저는 그거를 좀 귀뚱으로 들었어요. 그렇게 하시다는 마음이시겠거니 했는데 정말로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잠깐 좀 소장님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한번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전에 착공
감사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관계자들과 먼저 사진을 한 장 찍었고요. 다음 장은 이거는 이제 예배 시작을 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뚝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져서 한 10여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지막 예배 마치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삽이라고 하는 것은 삽을 처음 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 네 분과 함께 시삽식을 가졌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당회원분들과 시삽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장님하고 같이 시삽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사 관계자분들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한의사님이 제 왼쪽에 계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시삽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성도님들께서 여러 조로 나뉘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시공사에서 수건을 한 300개 정도 준비를 하셨는데 한 100여 개를 나누어 드리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도 같이 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좀 기념품을 나눠줄 때 분위기가 어땠냐고 그랬더니 왜 이제야 시작하냐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됐고요. 불 켜주시죠.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저는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기쁘고 즐거운데 가슴 벅찬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내가 기쁜 것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공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성전 짓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짓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는 믿음이 있어야, 좌우지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닫고 새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건지우라 해도 그리 된다.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왔는데 이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낙심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도 있거든요. 또 12회로 혈우병 앓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병에서 나을 수 있는 믿음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인데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믿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 두 가지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실제로 그것은 어떤 성전 건축을 의미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은 목사님이 하는 거다. 혹은 성전 건축은 당회원들이 하는 거다. 성전 건축은 건축위원장이 하는 거다. 성전 건축은 시공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근데 명백하게 이것은 오해 해석이로,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전 건축은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 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돌을 땅을 파고 돌을 쌓고 그거 다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성전 건축을 사람에게 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 다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가 되었든 당회원들이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시공사가 되었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 사람이 뭘 결정하고 사람이 뭘 진행하고 사람이 뭘 책임져서 사람이 뭘 실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다. 저는 이것을 사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난 15년간. 사실 2006년부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오고 애쓰고 힘써왔는데요. 사실 생각대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쉽게 될 일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금방 되겠거니 이거는 뭐 아무 문제 없겠거니 했는데도 그게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성전 건축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성전 건축 사람이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그래 해 라고 하셔야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땅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것만 해도 그래요. 어차피 우리 땅.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같이 공사를 해서 입주하기 전에 완공하면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 이건 너무 당연한 이것조차 잘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닌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난 15년간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2006년도 이전에 응암동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도대체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까? 저도 사실은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님도 목회하시면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성전 건축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 성전 건축 안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이 재개발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공유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이 일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지난 15년간. 그게 뭐예요? 이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임재해 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짓는 성전 건축은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겠구나. 제가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사실은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15년간은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 앞으로 10개월 성전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는 거 이게 진짜 지금까지는 준비. 그래서 오늘 착공 예배는요,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다시 한 번 더 결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가 10개월을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 거냐?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일꾼에 불과하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여기에 어떤 불의도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깨끗하게, 모든 일을 투명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모든 불의를 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전 건축 스가랴서 4장 학개 스가랴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2의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제2의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제2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전 건축은 뭘로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뭐 돈 있으면, 사람 있으면 건물 짓는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돈 있다고 짓는 거 아니고, 사람 있다고 짓는 거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원들, 건축위원장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시공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현장 소장님까지도 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해야 하고요. 또 물질도 구해야 하고요.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같이 오늘 한번 결단, 뭐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침에 딱 눈을 뜨시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요 기도로 하루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 안 하신 분 이제부터는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진짜 백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은 귀신을 못 내쫓는데 예수님이 내쫓으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예수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는 뭐의 발현이냐면 믿음의 발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발현, 그 믿음이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구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해요.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기 오해하실 수 있을까 하여서 제가 한 가지 사족을 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성도들은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니에요. 여러분 학생이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나 공부 잘하게 해주실 거야. 공부 안 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노력, 물론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내 미약한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록 그렇게 한다고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르쳐준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장정만 5,000명이 모여있는 광야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손에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들렸을 때 5,000명이 넉넉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귀하게 보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땀방울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하는 노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도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신앙인들이 왜 포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신앙인들이 위대한 일을 이뤄내는 줄 아세요? 다른 세상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 포기해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함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이 뭐였나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앞서 말씀드린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자기를 찾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하나님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네?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라고 대접하잖아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이에요.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실로 아멘 하세요. 상을 잃지 않아요. 냉수한 거로도 상을 잃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 나갈 때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기회일런지 몰라요. 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한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위대하게 응암동에서 사용하실 성전을 짓는데,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요,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위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린다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짓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땀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거 안 갚아주시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죠.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난 15년을 하루같이 지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가 사실 임시 예배처소로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하지만 작년에 한 해 동안 결산할 때의 건축비가 1억이었어요. 건축비만 1억이었어요. 올해도 매달 거의 한 평균 700만 원 선에서 지금 건축원금이 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순간 침가돼도 주보 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 건축원금 하시는 거 생각하면은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상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중에 누가 부자가 있나요? 우리끼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뭐 이렇게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늘 안타까운 마음,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 거기에 눈물을 담고 손에 묻은 땀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 담겨있는 눈물, 거기 담겨있는 땀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상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믿음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어제 현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착공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제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최초로, 교회 건축을 최초로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그리스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게 페트로스, 바위,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교회? 내 예수님의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세우시겠다고요. 건축하시고. 그래서 최초의 교회 건축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 위에 세우신대요. 그런데 이거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체포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가 어떻게 반석일 수 있어요? 그는 반석일 수 없어요. 사람은 반석일 수 없어요. 오직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반석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었던 그 고백을 하면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반석인 거죠.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2년 전인가요? 사무총회 때 모여서 선택했었던 안. 그때는 우리의 건축비로 건축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지체가 되고 건축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당회원들이랑 건축위원장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떡할 거냐. 성도들이 지난 15년간 한결같이 기도해 왔고, 그리고 3년 전에 벌써 만 3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7년도 7월 첫째 주에 응암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왔고, 만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이 임시 예배처에서 우리 성도들 많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비로는 도저히 우리가 계획했었던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떡할 거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또 고생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성전 건축을 제대로 좀 하자. 그래서 제1성전보다는 제2성전이, 새로운 성전이 좀 더 규모도 있고 좀 더 아름답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조금 부채가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 당회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게 하기로. 저는 이 결정이 믿음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3억 정도 부채를 져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땅값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한데 3억이 무슨,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아파트랑은 좀 달라요. 아파트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사가지고는 갚기 어려우면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갚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만약 3억의 부채가 있으면 고스란히 3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너무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당회원들이 너무 많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힘을 모아야 돼. 이제까지는 우리가 비전으로 마음속에 생각의 교회를 가졌다면 실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한믿음으로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